잠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그냥 마음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같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게 경외함인 거예요. 그냥 좋다, 예쁘다, 아유 귀엽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런 설레고 또 떨리고 또 때로는 막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 하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경외함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분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그 방법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요, 공허해요, 허전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외모를 꾸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막 술을 마시기도 하고. 왜요? 이 땅에 이제 괴로워.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공허하잖아요. 허전하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그냥 연달아 피우고 도박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딱 빛으로 비추어지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게 되면 그 모든 내 방법은, 내 방식은 다 뭐예요?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도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의 이유도 바뀌겠죠.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 감사했던 인생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킬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 올라와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못마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표정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춘 바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사람은 거기에요. 다 자기 방식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곳에 나를 먼저 채우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서 그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손짓 하나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겠죠? 그럼 그 흘러간 사랑이 그곳에도 흘러가게 되고 비춤 바되고 채워지게 되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언짢게 여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셔서 그것이 보이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못마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보여지고 그 불편한 것을 가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유 왜 저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다들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는 내가 기도할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자리. 내가 그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그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우리에게 지금 살라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힘을 얻고 그 나를 통해서 그도 새 힘을 얻고 내가 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그도 지혜로운 삶을 결정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고 그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게 하셔서 그도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6장 6장 15절부터 우리 19절 말씀까지. 6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구절, 그때 제가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잖아요. 이 구절은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6가지에서 7가지 있다 이 뜻이 아니라 원문 연구를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6가지고 67가지라고 여기다 쓴 이유가 6가지에서 7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6가지고 때로는 7가지다 그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 6가지 아니면 7가지, 6가지에서 7가지인데 6가지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7가지 해당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적인 이제 번역이고 이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6가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7번째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6가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7번째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하는 거랑 가증하게 여기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단어도 달라요.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가증한 것은 이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7번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한글만 보면 6가지에서 7가지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6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선포할까요? 싫어하시는 거. 곧 교만한 눈,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거짓된 혀,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야,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여기까지가 6개죠. 여기까지가. 이해되시죠?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눈, 교만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거짓된 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내가 그 행동하는 것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악한 계기가 뭐예요? 그 마음에 자기 방식으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 그래서 뭐 가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자기의 수단으로 사는 거 싫어하신대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빨리 악으로 달려간대요. 악이 뭐예요? 자기가 그 빈자리를 자기 수단으로 채우는 것이 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그 삶에 자기가 대신 만족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이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막 내가 도박하러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재밌겠다. 이번엔 정말 대박을 낼 수 있겠다. 막 이거. 술 한 잔 마실까? 그러고 막 달려가고. 뭐 이런 거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이득 때문에, 이익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증인. 야, 내가 그거 알지? 뭐, 내가 그거 했지? 뭐, 또 내가 그거 안 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그런데 7번째가 뭐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형제 사이에 없는 말 해가지고 서로 싸우겠다 뭐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서로 이간,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반목하게 하고 분쟁이 생기게 하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교회에서부터 그 지역이, 지역에서부터 그 민족이, 민족에서부터 열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나무라신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수준이라면 혐오하시는 건 뭐예요? 대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수근수근거리고 그 뒤에서 없는 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기름칠을 하지 못할지언정 자꾸 뭘 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끼얹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섭냐 하면 5장 11절 말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내
기질대로 그렇게 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11절 말씀 선포할까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뭐라고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왜 따르지 않았던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는데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눴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가지 있다. 근데 7번째 것은 하나님이 혐오하신다. 그 혐오하는 게 뭐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그곳에 있음을 간과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다투게 하고 분쟁하는 일에 시작이 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몸이,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그때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인내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한탄이 된다 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찢고 분쟁시키고 나누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힘써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부족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건 이래서 이런 걸 거야 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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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지만 반대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그 화목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디를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을 잘 감당해 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추는 것처럼 또 온기로 녹여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그 7번째, 형제를 이간하는 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의 판단 때문에, 우리의 기준 때문에, 우리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 하나님 뒷전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는 일,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일,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통하여 그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더 사랑할 걸, 내가 그때 더 이해해 볼 걸, 내가 그때 더 보듬어 줄 걸, 그때 내가 괜찮다고 말해 줄 걸 이라고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육신의 일들을 위하여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힘있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어드리면서 오늘 또 아버지 학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